한 주간 만에 만나니까 참 반갑습니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원로 목사님께서 시간마다 또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아마 옛날 생각도 많이 나셨을 것 같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저는 원로 목사님께 설교를 맡겨드리니까 사실 참 편했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한 주간 설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우리 원로 목사님은 큰 힘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늘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3번째 말씀입니다. 일주일이 지나니까 앞부분이 조금 까먹었을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교회,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데 누가 이 교회를 세웠다 그랬죠? 에바브라가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그곳에서 복음을 받고 자기 고향에 돌아와서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약했다고 했죠? 교리가 약했다고 했습니다.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교회도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와 골로새 교회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교리서를 써주게 된 것입니다. 편지인데 구원론이든 신론이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쓰게 됩니다. 이런 교리적인 내용을 쓰게 되는데 참 놀라운 것은 교리적인 것보다 더 강조하고 더 우선인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라고 했습니다. 교리를 쓰기 전에 감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교리가 바로 영성은 아닙니다. 교리는 어떻게 보면 지식이죠. 지식은 영성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야 그것이 진정한 영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감사와 함께 항상 병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요, 감사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면 기도하고, 기도하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 놀라운 것은 자기의 편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기쁨이었고 감사였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이게 옥중서신이지만 기도에 대해서 3번이나 나옵니다. 빌립보서도 보면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이게 사실은 그들에게 보여주는 가장 최고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요, 기도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또한 교리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요, 기본이 되어야 되고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저에게 성도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수많은 책망을 많이 하시죠. 그들의 위선에 대해서, 그들의 교만에 대해서, 그들의 율법주의에 대해서 많이 책망하시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책망 중에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를 들라고 하면 다 기도였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첫째, 중언 기도하지 말라, 중언 부언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중요한 말을 합니다. 길거리 다니면서 남에게 보이는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도록 어디 가서 기도하라고요?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너무 위선 떨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기도 생활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기도 생활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기도의 내용에 대한 책망을 많이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 기도 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실 때에 가장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를 댄다라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떤 기도가 좋습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만 든다라면 무엇일까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새번역 성경에 쉬운 말씀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주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 속에 바로 하나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방법 속에 기도가 하나의 방법이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사도 바울이 이 교리서를 써면서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란 이런 것이다. 기도의 본질이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내가 편지를 쓴다. 이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가 참 너희들에게 귀하다. 이 편지 속에 교리가 들어있으니 이걸 외워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그치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중요한 기도의 본질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는 신령한 지식이 있고 또 신령한 지혜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 신령한 총명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참 지혜롭고 총명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위에다가, 이거는 기본이고요. 여기 위에다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본질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강요하고 또 압박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사실은요, 중보 기도를 오래 하는 분들이나 깊은 묵상을 하시는 분들은 보면 결국은 마지막에 도달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던 그 마지막 기도 기억나시잖아요? 이게 바로 놀라운 기도의 영성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 여러분, 세상의 종교의 도식은요, 다 같습니다. 뭡니까? 내가 지극정성하면 자기의 신이 감동을 받아서 그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그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100일 기도든 1000일 기도든 가장 감동이 된다고 하는 그때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해요. 그리고 설사 그것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이루어진 것을 놓고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이거는 나의 신이 나에게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극정성을 다했기 때문에 나의 신이 응답해 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겁니까? 지극정성 들여서 내가 기도했더니 신이 나에게 그 기도를 응답해 줬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나에게,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지극정성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내가 지극정성하게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나에게 주시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똑같은 도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 예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다 뭐냐면 자력이에요.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에는 자기 신을 높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자기 숭배를 하는 겁니다. 이건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기도는 우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과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잘 하시는 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왜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좋은 또 한 가지 도구를 하나님께서 좋은 도구를 한 가지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뭘까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다른 교회도 그렇고 우리 한국 교회, 모든 교회, 대부분의 교회가 그래요. 뭐냐면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를 보면 말씀이 선포된 후에 모임을 갖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왜 이런 순서로 할까요? 여기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너의 뜻을 구하지 말고 성경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아서 그걸 놓고 구하면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정답을 말해 주십시오. 제가 어느 대학으로 가야 되는지, 내가 어느 직장을 가져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점쟁이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점쟁이가 아니십니다. 그래서 정답을 말해주지 않고 항상 하나님은 뭘 말해주셔요? 원리를 말해주십니다. 그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성경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새번역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나의 수고, 나의 열심 좋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기도의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 합당히 행하여, 이 말은 나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새번역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나의 이 모든 삶의 모든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근사합니까? 나의 모든 말, 나의 모든 행동,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이요, 사고를 칠까요? 절대 사고를 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어지럽게 만들까요? 전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 감정, 자기의 아픔, 자기의 상처, 이런 걸 말하니까 자꾸 교회가요 어려워지고 또 성도들의 삶이 비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면 기쁘시게 될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요, 우리의 가정, 또한 우리의 삶, 교회 안에서요, 온전한 삶을 이룰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10절 후반절에 보면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가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행동을 하면 그것이 다 선한 결과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선한 의도로 했어요. 좋은 마음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좋게 열매가 맺어집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오해가 있기도 하고 무시를 받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전도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합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여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나쁘게 받아들이죠. 선한 마음으로 했지만 선한 결과를 낳지 않을 때가 사실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동기로 했다면 그것이 선하게 좋은 결과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지식의 성장이 있게 해 주십시오. 10절 후반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 지식의 성장이 있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능력으로 가능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가능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 다음 11절 후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인내하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내용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뭡니까? 중보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요, 내 필요를 채우게 해달라고, 내가 지금 힘드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런 기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기도의 본질을 가리키면서 다 중보 기도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쁨, 타인의 기쁨, 이것을 구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고난과 나의 지금 이 어려움이 눈앞에 놓여 있지만,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당장에 보여지는 이걸 놓고 기도하지 않고, 궁극적인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뭘까요? 지금 상황은 감옥이에요.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의 상황은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에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할 수 있는 그 기도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감옥에 지금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먼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손주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말해 주십시오. 손주들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손주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는 이 말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로 항상 듣고 산다라면 여러분 절대 자녀들, 손주들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로 항상 이렇게 표현하신다면 그게 기도가 되는 겁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손주들의 위한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본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쁨, 그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이 기도의 본질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